라미서TV 파수꾼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신천지 중동과정 제13과 태초의 말씀과 거듭남이란 제목이 됩니다. 교리 비평의 제목은 총회장의 말씀은 미혹의 영의 역사다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신천지 강사는 강의를 시작하면서 요한복음의 본문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내용은 구약 성취와 재림과 약속의 목자를 증가하는 거다. 그렇지만 이것은 전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약속의 목자를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정확히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고 기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약속의 목자가 언급이 됩니까? 그리고 이 말씀 앞부분을 한번 그러면 봅시다. 28절부터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거든요. 도마가 예수님을 의심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 가운데 7가지 기적만 요한복음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전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가하는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런데 신천지 강사는 이 요한복음을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은 창조력이고 말씀은 생명이다. 예수님이 들어가야 할 자리에 자꾸 다른 걸 집어넣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유가 있죠. 또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물론 말씀으로 역사는 하나님이죠.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소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나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신천지 강사는 절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은 예수님이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명백하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 정확하게 나오니까 여기 가서는 또 태초의 말씀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 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확인해 봅니다.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거를 좀 더 생각하면서 왜 자꾸 혼란이 오느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신천지 강사들은. 구약에 아브라함 시대가 있었고 노아 시대가 있었고 모세 시대가 있고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받아 구원자 사역을 했는데 창세 때부터 계셨다 이러면 시대마다 일어나는 구원자 논리가 맞지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또 교주를 예수님 자리로 올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래버리면 교주들이 예수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말씀은 예수님이십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해 봅시다. 태초에 예수라는 하나님이 계셨다. 하나님이란 말은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냥 일반 명사입니다. 그냥 하나님, 신적인 존재.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또 다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러면 또 다른 하나님이 두 분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은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은 곧 여호와 하나님이 시니라.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 마치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2절을 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가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계셨는데 어떻게 계셨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하나님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구약으로 표현하면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도 태초에 신적인 존재였고 성부 하나님도 신적인 존재로서. 그런데 두 분은 한 분으로 하나로 계셨다.
한 분이면서 두 분이시다.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이 태초에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따로 계시는 걸로 표현하고 또 하나로 한 분으로 함께 계시는 걸로도 표현하고 믿으면 이해가 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도 만나게 되고 성령님도 만나게 됩니다. 세 분은 신적인 능력으로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셨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니, 여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 여기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생명,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이 예수님에게 있었다.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찾는 빛이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구하는 그 빛이 사람들 가운데 비쳐 오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신천지 강사는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자꾸 하나님으로만 소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태초의 말씀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억지로 말씀을 하나님으로 연결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이걸 신천지 총회장과 연결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그랬던 그분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었다. 예수님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그 예수님이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시다. 바로 그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진 바다. 그러면서 요한 1서 1장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언제부터? 태초의 생명으로. 태초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이미 창세 때부터 계신 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빛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바로 이 빛이 신천지 총회장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빛도 신천지 총회장이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빛도 신천지 총회장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빛으로 사용했고 지금은 하나님이 신천지 총회장을 빛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억지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신천지 강사하는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전부 예수님을 몰라보았다. 오늘날에도 약속의 목자가 오셨는데 바빌론의 목자들이 못 알아보고 있다. 또 바빌론의 미혹을 받은 신자들이 약속의 목자를 몰라보고 있다. 지금 예수님과 약속의 목자를 동격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 시대 구원자로 왔는데 못 알아봤다. 약속의 목자도 이 시대 구원의 길로 이끄는 자인데 몰라본다. 이렇게 속이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때의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기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많이 보여주었잖아요. 엄청나게 보여주었는데도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악하고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동안 많은 표적을 보여줬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더 이상 보여줄 것이 없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어떤 인간도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예수님에게 또 이런 질문하죠. 빌립은 이제 부정적인 질문 아니에요. 긍정적인 질문이에요. 의심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의심이 부정적인 의심이 있고 긍정적인 의심이 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부정적인 의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빌립은 긍정적인 의심을 한 겁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좀 더 진실로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고 싶어서 물었던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였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러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너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신천지 총회장도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제레미야에 오셔가지고 대언자로 말씀하고 있다. 가르쳐주신 계시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흉내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도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면 말씀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신천지 관계자에게 예수의 영이 총회장에게 함께한다는 무슨 증거가 있느냐 이러면 말씀을 깨달은 증거가 있지 않느냐, 계시의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건 예수님도 하셨고 예수님은 그 계시의 말씀만 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보여주셨다. 그러면 신천지 총회장도 그걸 보여주면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함께하고 있다는 걸 왜 믿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책망을 하면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 총회장이 보여주는 거라고는 이게 뭐가 있느냐? 총회장이 뭘 보여주느냐? 윤리 도덕적으로도 손가락질 받는 수치스러운 것밖에 없는데 도대체 뭘 보여주느냐? 말씀 깨달은 게 있다 그러는데 계시 말씀 들어가 보면 전부 다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고 신천지 총회장이 보여주는 거라고는 10만 수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억지로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10만 수료 했던 사람 한 번, 두 번 계속 나오고 그렇게 보여줄 게 없습니까? 삶으로 보여주셔야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능력을 보여주셔야지. 만약에 신천지 총회장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보여주면 그러면 할 말이 없죠. 그저 보여주는 거라고는 전부 사기판밖에 없는데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을 예수님과 같이 동일시해가지고 그 시대 서기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믿지 않았다. 지금 또 바벨론 속한 사람들은 서기관 유대인 바리새인처럼 약속의 목자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의 목자를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는 거죠. 그래서 총회장이 이 시대에 말씀으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 시대에 말씀으로 오셨듯이 총회장도 말씀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신명기 아모스를 인용하는데 이게 전혀 맞지가 않아요. 모세가 신명기 32장에서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율법을 증거하면서 마치 내가 전하는 이 율법의 말씀은 채소들 위에 단비 같다. 시적 표현을 하는 거죠. 비유적 표현, 은유적 표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더 생생한 말씀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 21절에 이와 같이 그들이 성막에서 수고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성막에서 수고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성막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해야 되는 절차가 뭐냐? 물두명 거기에다가 손을 씻어야 돼요. 반드시 피 묻은 손을 씻고 또 더러운 것을 씻고 그래야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물이 씻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이 나중에 신약 성경에 오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죄를 씻는 의식을 물에 잠기는 걸로 세례 의식으로 이것이 죄를 씻는 걸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려면 물과 성령, 물은 죄를 씻는 거죠. 그러면 죄를 씻음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 씻음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우리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과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 그리고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성령님, 예수님과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노덴이라 그러는데 이게 위로부터라는 장소적 의미, 또 낳는다라고 하는 의미, 겐나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 두 합성어가 이제 거듭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부터 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거듭나려면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님이 역사해 줘야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으로 온전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예수를 믿는 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래야 거듭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 강사는 신천지 총회장을 여기에다가 끼워 넣는 거죠. 그러면서 강의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창조하신 신천지 12지파에 하나님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영계 천국이 임해 오시게 되니, 그러면서 하나님과 영계 천국에 임한 신천지 12지파는 아직 신천지에는 천국이 임해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거 마치
마치 천국이 임해 내려온 것처럼, 그래서 천국이 내려왔느냐? 그럼 곧 내려올 것처럼. 또 그러면서 뭐 곧 내려올 거니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다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이 땅에 창조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 땅에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곧 내려오는 것과 내려온 것은 다르잖아요. 계시록 17장까지 이루어졌다. 그러면 7장의 힘물이 이루어졌느냐?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다. 그러면 17장이 이루어졌다 하면 안 되지. 그러면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그게 어떻게 말이 똑같습니까? 여기 말 다르고 저기 말 다른데. 영계천국이 임해 내려왔다. 창조되었다. 그러면 신천지가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까? 아니, 곧 이루어진다고.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어떻게 보면 천국이 신천지에 내려온 것처럼, 또 어떻게 보면 안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가 이래요. 귀신은 자기 게 없습니다. 자기 것인 것처럼 속이는 거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내게 절하면 천하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어떻게 천하 영광을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까? 마치 자기가 천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지. 마귀가 오늘날 사람들을 시험할 때 전부 속입니다. 자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가짜를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가지고 신천지 강사가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그 물이 뭐냐? 말씀이다. 성령은 보혜사 성령, 신천지 총회장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거듭나고 천국 들어간다. 수수돼야 된다. 뭐 입 맞아야 된다. 뭐 하나님의 새 나라 12지파에 들어와야 된다. 생명체에 등록돼야 된다. 전부 가스라이팅하기 좋은 그런 조건만 제시하고 있잖아요. 인간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못 나가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아담의 그 원죄 유전자, 그 원죄 유전자로 인해서 파생돼 나오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 허물이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인간은 다 죄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이 허물은 죄의 결과죠. 그걸로 인해서 이미 사람들의 영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 이게 죽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살리셨다. 어떻게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래서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 있는 나를 살렸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예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는 조건 없는 사랑이죠. 조건이 없어요. 신천지는 조건이 많잖아요. 여기 와서 입맞아야 되고 추수돼야 되고 뭐 12지파에 들어와야 되고 생명책에 뭐 등록돼야 되고, 그 전부 다 이게 조건 아닙니까?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신천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었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내 같은 존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죠. 사도 바울도 나 같은 죄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그 은혜에 감격해 하다 보니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도 바울이 되죠.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수 있느냐, 어느 정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근데 신천지는 은혜가 없어요. 전부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자기가 깨달아가지고 구원받아야 되니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자들은 본의 아니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기가 깨닫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자리에 들어갔다 마귀한테 철저히 이용당하고 있는 거죠.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주신 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나에게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죽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불러주시고, 왜 내가 예수님께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했는지 나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런데 신천지 총회장은 예수 믿어도 구원이 없다. 이런 미혹의 영의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계시의 비밀을 깨달았다. 곧 이루어진다. 14만 4천 육세 영생 들어간다. 100%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총회장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므로 신천지 총회장은 미혹의 영의 역사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총회장의 말씀은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충격받지 마십시오. 이미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이 말씀이 장난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게 오늘날 우리 주위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있는 걸 보고 놀라지 마세요. 개신교인들은 마귀 시험에 안 넘어갑니까? 신천지로 안 갔다 뿐이지 세상의 시험에 개신교인들도 늘 노출되고 넘어집니다. 신천지 미혹된 걸 가지고 너무 한탄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늘 시험에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또 일으켜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연단되어집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시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할 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더 연단되어집니다. 깨닫고 돌이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에 들어간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깨닫고 돌이키면 오히려 그것이 더 연단으로 작용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1992년도 예수님 휴거 사건에도 얼마나 그들이 계시받았다고 큰 소리 쳤습니까? 그들이 100% 속았는데도 나중에 이것이 가짜가 드러나니까 돌이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중에 돌이킨 이들도 많지만 간 만큼 돌아오는 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또 다른 이단으로 많이 들어갔죠. 또 다른 실상. 자기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또 가르쳐주는 쪽으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한 번 속으면 됐지 두 번 속으면 안 됩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때 신천지 총회장이 미혹의 영의 역사였구나. 그의 가르침은 귀신의 가르침이었구나. 깨끗하게 인정하시면 오히려 더 영적인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그 미련을 못 버리고 또 다른 길을 찾아가시면 어디에 계시록을 이루는 데가 있나 찾아가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깨닫고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천지 총회장의 가르침은 귀신의 가르침이고 미혹의 영의 역사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총회장은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신천지 총회장이 가르치는 계시록의 18장, 19장, 20장은 전부 거짓말입니다. 신천지 분들이 깨닫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